오늘 불신앙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반을 없어질 것에 두지 말고 영원히 있을 것에 기반을 둬야 그게 믿음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책은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태우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기반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배울 때는 어른들이 성경책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 낙서도 하지 말고 막 깨끗이 쓰고 그게 알고 보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옛날에 우리 영어 공부하고 국어책 공부할 때 줄 거 가면서 낙서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아지도록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머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써질 때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의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고 그 배경이 공부하는 것은 성경 연구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될 때 실제로 말씀은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마치 좋은 예로는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요 전설에 의하면은 물이 한 번씩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들어가면 낫더라 그랬어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게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와 같은 겁니다. 로고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도록. 그게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내 믿음의 기도가 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일 내 삶 속에 누려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핵이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언약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낼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반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못 떠납니다. 그런데다가 그것 대신에 내 이것 주겠다 하면서 어떤 땅을 지시해서 그 땅을 아예 등기등본 옮겨가지고 주면은 옮길지 모르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지시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임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천도 없는데 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라,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그리스도 오실 땅,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세계 구원의 큰 비밀을 어떻게 줬냐?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놓은 겁니다. 자,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모든 기반 다 버리고 허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의 모든 삶을 주관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그러면은 어떤 시설이나 어떤 제도가 규격이 딱 맞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되는 것, 그렇게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스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놓칠 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끄러움 당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의 함께는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거 다 있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주인 됐던 것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는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은 있는데도 그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안 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이 많은 80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서 말해라. 사흘길종 강야로 가서 피언약의 제사를 드리러 가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라. 피언약의 제사 이거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무수한 타협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핍박이 박해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피언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거 안 놓쳤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게 있으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지금 형편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땅끝까지 전가할 수밖에 없는 딴 사람으로, 정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게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없다고 말이죠.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흔들리는 겁니다. 어려움 오면은 그냥 신앙 버리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큰 기회인데, 축복의 기회인데 그냥 불신앙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있어서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입니다.
일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합니다.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 그러면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그걸 불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심을 해야 긴가 아닌가 자꾸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노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해서 날마다 상고한다 그랬어요. 연구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한다는 거,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따진다는 거, 그건 불신앙 아닙니다. 차라리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믿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귀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써놓은 간증 서적을 한번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아프리카 선교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한다면서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막. 그러고는 조상 숭배하고. 그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대로 그냥 바꿔놓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동물 제사가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구나. 그걸로 구원 얻는 거구나. 우리의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거, 그거는 불신앙 아닙니다. 내가 앞날에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 그건 불신앙 아니에요. 진짜 불신앙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계속 다른 거 성공하려고 하고 큰 걸 의지하고 보이는 걸 의지하고 주인이 전부 다 나라. 그게 진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되도록 모신 것이 영접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드리는 건데,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께 내 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어. 그게 진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수는 그냥 비는 대상이야. 내가 빌고 있는 대상이 예수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힘대로. 그게요, 교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죠? 전부 다 내 가진 거 없으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내 외로운 거, 내 힘든 거 아무도 몰라준다 그러고,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결국은 다른 주인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 섬기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틈을 보고 있어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떤 틈일까요? 염려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래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일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지금 막 성추행, 성폭행 막 문제가 되잖아요. 어릴 때는요, 길가에 그냥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들어보면 막 보리밭 같은 데서 성폭행 당해가지고 정신 돈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쁘장한 여자가 미쳐 돌아다니면 저거 좀 미쳤다 그러는데, 이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닌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시집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쁘고 좋은 집안인데도 뭐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무나 하고 대충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더 와버려요. 마귀는, 사단은 이렇게 틈을 탑니다. 두려움,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불신앙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품상 이렇게 저거 따진다, 그거 불신앙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따지는데 제대로 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를 진짜 따져보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 그게 근원적인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동기, 숨어있는 동기.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현실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모든 걸 아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속임당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신앙하는 자를 이용하고, 불신앙하는 자를 미혹시키고, 불신앙하는 자를 하여금 혼란케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상관없는,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말씀 먼저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주님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어부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여러분 알잖아요. 어부로 살아오면은 바닷물이 그냥 바닷물이 아니에요. 물때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물에 어떤 시간에 고기가 잡힌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 낚시 모르고 어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바닷물이에요. 파도 치면은 파도 치는갑다 이리 생각하고, 잔잔하면 잔잔한갑다 이리 생각하지, 그 물의 흐름도 있고 물의 길도 있고 물에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밤새도록 그물을 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얼마나 고달픈 생활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일, 늘 하는 일, 그 일을 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밤을 새우고 나서도 또 저녁에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낮에 그물을 깃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조금 띄우라 그러더라고요. 배에 타들 배를 띄우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도 없지만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더 잘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 출신이 아니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대패질을 이렇게 하고 나무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알지만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수 따질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을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베드로 속에 자기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실패뿐이었고 낙담뿐이었고 아무 힘이 없는데 말씀 듣는 순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내 현실은 밤새도록 그물 내렸으면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되는 게 없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도 다 믿고 살잖아요. 뭐 그리 좋은 거 사먹으려고 예를 씁니까? 그 뭐 경험자들이, 의사들이 말을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붙잡아. 그게 영적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말씀에 맞추지는 그런 구조가 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아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 눈 뜨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삶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삶의 하루를 정리할 때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저녁에 다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속에서 기도를 찾고, 그러면 그게 영적 습관이 되면요, 사람이 뭐가 습관이 되면은 다 그게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막 올림픽 나와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늘 했던 것 말고 전혀 안 하던 것에서 메달을 따요. 그 메달 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어성의 그 마늘 소녀들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최고 인기 있는 팀이 뭐냐면 팀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 때인데 말이에요. 전부 다 김씨라, 감독까지도. 외국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뭐 이름이 똑같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미 부른데, 이 똑같은 이름 부른데도 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습관이 생기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고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그 말씀 속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안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가 그 형편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제1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뭐가 이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삽니다. 사는 대로. 눈 뜨니까 씻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눈 안 뜨고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목표를 세워놓잖아요. 그거 따라 막 삽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이번에 그 남자 어젯밤에 금메달 딴 그 친구를 보니까 1년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했는데도 신혼여행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냐? 올림픽에 자기 것 맞춘다고. 그래 인터뷰하면서 그러대요.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여행 가자 그러더라고. 신혼여행 가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맞춘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다가. 나는 뭐에 내 인생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거기에 대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아니, 운동선수일지라도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포항에 뭐 러브를 쓰면서 포항은 공포가 일상화됐다 이랬더라고요. 누가 기자가. 그 뭐 말이 할 때는 통계를 내놨어요. 지난번에 뭐 11일 날 왔을 때 그 시간에 새벽 5시, 6시에 고속도로 빠져난 차가 보통 때보다 3배, 4배 많았다는 거예요. 피난 간다는 거예요. 난 속으로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간에 말했죠. 우리는 흥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혹시 땅 살려 그러면 흥에다 사세요. 흥에다가. 값 떨어질 때 사나요. 포항이라는 도시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없어지지 않은 한 흥에는 개발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쌀 때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지진이 일어날 흥에다가 우리 교회 땅을 먼저 사게 했는지 몰라. 사놓고 나니까 지진 났잖아요. 참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되나? 지금 항해 가서 전도 캠프 해야 돼요. 대구의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포항에 가서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구 하나교회 성도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뭔 이야기도 복음을 전했대요. 자기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뭐 하니까 안 들을 줄 알대요. 그런데 영접하더라면서. 그래, 대구 분이 와가지고 흥에 가서 전도했다니까. 우리에 가서 흥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불안하고 힘든 사람 뭘로 하겠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건물로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내진 설계 다 해놓은 집에 살던 분이 내진 설계라면 같이 흔들어야 돼요. 땅이 흔들릴 때. 안 무너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도로 내려와가지고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한 건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죽이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자, 오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 삶 속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인다는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무능하다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10년 뒤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지나면, 야, 그때 그게 뭐 그리 어려웠지. 아무 문제도 될 게 없는데 막. 틀림없이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년 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고민했던 돈이 돈도 아니요. 아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그랬던가 싶어요. 10년 뒤를 생각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래야 됩니다. 지금 힘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그런 시간표예요. 그럼 뭐냐면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10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 눈으로 보면은 내 무능, 내 문제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10년 뒤를 못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는 지교회로, 믿는 자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모여서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들이 현장에 쫙 깔려야 됩니다. 우리가 300군데 놓고 기도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 하냐면은 경제에 대한 시스템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 소유했어요. 이걸 우리식 표현대로 말하면 원내스 경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교회에다 내놓는데 교회에서는 필요한 대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대로 욕심껏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가져갔는데 놀랍게도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경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을 위해서 원내에서 경제할 수 있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원내에서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 사역을 할 때 원내에서로 하잖아요. 지구의 사역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못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원내에서 사역이잖아요. 그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단의 역사가 꺾이기도 하지만은 사단이 틈을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시스템을 가지는 겁니다. 내 개인은 시간의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10년 뒤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생각하면 80일을 산다 그러면 뭐 20년 남았으면 20년 뒤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불신앙을 뿌리 뽑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오늘 주일도 계속 예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주관해 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며 인도해가는 그 영적 시스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